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순종의 노예가 되었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그럴 리는 만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양심의 목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절망과 죄책이 늘어만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덮지 못할 죄는 없지요. 아무리 악한 죄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하여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불결한 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남을 속이는 자, 창녀, 거짓말쟁이, 강도, 살인자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삶의 모든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지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의 샘에 나아가 값없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오래도록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심기어 주시지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은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께 저항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잔을 마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것이지요.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즐거이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지요.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간계를 부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과 지옥에 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또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맞는 말들이지만 여기에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자 안에는 여전히 남겨진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소망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싸움을 위하여, 전투를 위하여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자의 싸움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우리를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들과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있지요. 모든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을 위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연히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성경을 배우고자 신학교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손만 뻗치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먼저 지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성경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망의 자원들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교훈,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배울 수는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다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빵부스러기만큼의 시간만 투자하는 것으로 풍성한 소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의 복음을 붙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내와 위로,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위로와 인내,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인내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제적 경험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에 인내가 필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에 종로로 타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잠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이 갈등은 중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잠시의 갈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어려운 상황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인내하는 삶을 원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히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모든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단 하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인내와 이 위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또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지요. 소망은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 이를 악무는 그런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의 이끌림을 받고 소망에 붙들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하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지요. 걸어서 북극을 탐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56일이나 추위와 싸워요. 수많은 위험의 요소를 견딥니다. 그가 정복하고자 하는 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장비를 가지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눈보라가 치는 산을 끝까지 정복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련과 고난의 벌판을 지나 영광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말은 참입니다. 그리고 그 역도 참이에요. 얻는 것이 없다면 어떤 고통도 사람들은 감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내라고 하는 직분, 또 엄마라고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아내와 엄마로 살아가는 그 일은 쉽지 않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그 직분을 가정에서 감당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혼하면 쉽지 않아. 결혼을 하며 살아가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낳아서 키워봤자 무슨 소용이야? 자유롭게 내 인생을 즐겨라.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세상은 고통을 감수하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의문을 품게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이 따라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더 강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풍성한 그러한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 그 모든 고통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변해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기 위하여 이 소망의 복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년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애씁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사람들은 북극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땅에 도달하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해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고통들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달콤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인내해야 돼요.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거듭난 순간서부터 이제
고통 끝, 평안 시작이 아니라 평안은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책임과 의무, 그 직분을 포서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와 싸워야 해요. 소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 4절에 이 진리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성경은 우리의 위로와 용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단 하나의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소망을 유지하는 이 복음의 소망을 붙드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무슨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감내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를 꽉 깨물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어금니를 깨무는 그러한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하며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들을 걸어가지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소망,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이 소망의 복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